어,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시골에 이제 아버님 뵈러 갔었는데 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그 담배 끊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 아마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첫 발을 내디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교회 안 다니실 땐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그 장로교를 다니게 되셨는데 한참 이제 다니시다가 한 1년, 2년 다니시다가 그때도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 목사님하고 어딜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담배가 너무 피고 싶더래요. 그래갖고서 이제 눈치 쓱 보면서 이제 어디 딴 데 가갖고 이제 몰래 피고 이렇게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와갖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야, 내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을 의식해갖고 부끄러워갖고 몰래 피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는 별로 의식이 되지 않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는 목사님보다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담배 끊기로 각오를 해갖고 그 뒤부터 이제 담배를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삶이 변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저희 그 조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그 큰 손주 그 손주가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손주 며느리를 봤죠.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이 두 아이가 둘이 이제 그 시골에 아버지 뵈러 할아버지 뵈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는 너무 기뻐갖고 이제 손주 며느리 온다고 하니까는 이제 평소에 안 하던 방 청소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점심 때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자마자 할아버지 제가 저기 그 점심 사드릴게요 하면서 저기 고깃집에 가시자고. 그 고깃집에 가서 하여튼 소고기 등심을 구워서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오면 그 다음에 돌아와 갖고 그래 집에 오자마자 얘네들은 이제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뭘 원하셨냐면 이제 얘네들이 오면 방 다 청소해 갖고 얘네들 들어오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냐? 그다음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고 뭔가 마음을 교류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이제 뭔가 할아버지한테 뭔가 하나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 갖고서 이제 하여튼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사드렸다고 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야. 좀 섭섭했다고. 나는 차라리 라면을 먹더라도 얘네들하고 같이 방에서 앉아갖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갖고 너무 섭섭하더라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전도했다. 나는 뭔가 교회 와서 봉사했다. 교회 출석을 자주 한다.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고 계신 게 무엇일까? 그런 게 아마 하나님은 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려서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럼 화목케 하신 이후에 계속 그 화목케 되는 어떤 그 삶을 살기를 정말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화목케 됐으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소고기를 사드려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지 않았었나. 제 모습이 그랬었던 걸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내가 부족했던 것이 뭘까? 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그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 어떤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 대화 나누고 싶어 하시잖아, 쌍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전도하면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그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 내가 감사를 드리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찬양 드리고 감사할 때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둘째 아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마음이 이렇게 공고한데 저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형편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니까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둘째 아들 있고, 이제 탕자 이야기 보면은 둘째 아들 있고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그 아버지하고 함께 하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말씀드리면은, 그 다른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위하여 뼈 빠지게 일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것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과 그 아버지의 마음은 서로 달랐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해준 그 일로 인해 갖고 굉장히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함께 하는 건데, 함께 했지만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교류되진 않았던 거죠. 열심만 냈었던 거지. 제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이라는 제목을 했었는데요.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찾아는 보셔야 되겠죠. 한번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이제 그 1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한다면은 내 중심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거기에 맞춰 갖고 신앙을 할 때 그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지금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65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여줄 준비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네 언제 나한테 기도할 거냐, 나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 네 언제 나를 찾을 거냐, 나 너 만날 준비 다 하고 있어. 네 언제 내게로 올 거냐, 나 너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응답할 준비와 만날 준비와 정말 보여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죠. 나는 언제나 종일 두 팔을 벌리고 너희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반역하는 백성은 내가 초대를 해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빗나간 길로만 걸어갔다.
주님은 종일 온종일 두 팔을 벌리고 네 언제 나에게로 올 거냐, 나에게로 올 거냐 영접할 준비를 다 하고 초대를 했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빗나간 길로 살았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저를 이렇게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은 나를 향해서 진짜 이렇게 다 두 팔을 벌리고 네 언제 올 거냐, 나 너하고 정말 교제를 나누고 사귀고 싶다. 잠언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토록 소리쳐 불러도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가 애타게 손짓하여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주님은 늘 소리를 저를 부르죠. 그 다음에 애타게 손짓하죠. 근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이제 돌아봐요.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진짜 이렇게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안 나간다면 이거는 정말 불효겠구나. 하나님 엄청 섭섭해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이게 떠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답이죠.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정말 친근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근데 둘째 아들은 함께 했었지만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열심히 일만 했더라고요. 과거에 제 모습이 그랬던 것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죠. 할렐루야.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이 세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너희는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찬양, 찬미, 찬송, 송축, 노래 이걸 다 이제 묶어서 했을 때 한 600여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630번 정도 나오던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라 어떤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은 한 4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건 뭐 노래 잘 부르는 어떤 그것보다는 정말 그 의미는 그 위대하고 훌륭하신 정말 그분을 크게 기리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게 찬양하고 찬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 어떤 그것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주석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 저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의 어떤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찬양하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참
막상 하려고 하면은 몇 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거리를 좀 주세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떤 G.O.D 그 토저 그 책을 줌으로 이렇게 교제하게 됐는데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찬양을 진짜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이 생에서도 찬양하고 전하에 가서도 찬양하고. 욥기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갈 때에도 도로 벌거벗은 채로 떠나갈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이 몸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거 무슨 그림 같습니까? 아름답죠? 이런 데서 살고 싶죠? 요게 바벨론의 공중전원 정원 상상도라고 해요. 요게 이제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그 다스리고 있을 때 그 공중 정원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은 다 무너졌는데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거라고 해요. 그거는 지금 고대 세계 최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저거 지으라 그러면 충분히 짓겠죠. 근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렇게 고층 건물에다가 그 어떤 뭐 정원을 지어서 그 수목을 그 기르기 위해서는 그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런 게 굉장히 놀랍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중 정원을 짓게 된 동기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그 공주를 데려와서 이제 그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왕비를 이제 같이 살다가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거기에 푹 이제 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공주는 이 바벨론은 이제 평야 같은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주가 살았던 그 거기에는 굉장히 산도 아름다운 산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있고 하여튼 살기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근데 오랫동안 이 바벨론 볼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내다 보니까는 지루하고 식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향수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중 정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왕이 그 당시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게 많이 나올까요? 다니엘이 많이 나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당연히 다니엘이 많지. 근데 찾아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92번 나오고 한 90여 번 나와요. 다니엘은 80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게 요 4장 말씀인데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4장 1절부터 쭉 읽다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자다가 그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환상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많은 마술사나 점성가나 뭐 주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좀 해석 좀 해다오. 이제 4장 앞부분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다 해석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 다니엘을 불러서 이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는 쭉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해석을 하고 나서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다 일어났다. 이때로부터 12달이 지난 후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였다. 그때 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 큰 바벨론 성읍을 그 얼마나 웅장한가. 내가 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능력과 건세로 이 바벨론 성읍을 세우고 나의 도성으로 삼지 않았던가. 왕이 스스로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게 되게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선언하나니 이 나라의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 하면서 제가 이 쉬운 말 성경으로 계속 하는 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좀 쉽게 표현돼 갖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발췌했습니다.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 제 정신을 잃고 들 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내가 7대를 지내고 나면 이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또 오직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다스릴 권한도 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33절, 이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났고 제정신을 잃고 들 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었다. 완전히 짐승처럼 살게 됐다고 하잖아요. 소처럼 그렇게 왕이 거대한 어떤 바벨론의 그 제국의 왕이 소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 정도로 하여튼 쫓겨났는데 그의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늘 들에서 살았는가 봐요.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더부룩하게 자라났으며 몇 달 동안 우리가 세수 안 하고 머리 감지 않고 머리 기르고 어떤 그런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아주 비참한 어떤 이제 이치에 이르게 됐죠. 정해진 7대의 기간이 다 찼을 때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왔노라. 그동안은 내가 제 정신을 잃고 이렇게 살다가 이거 다 내 거구나 어떤 그런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이 딱 그걸 이제 제거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참한 어떤 짐승과 같은 어떤 그 삶을 7년 동안 살다가 제정신도 돌아온 거죠. 그제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찬양하였노라. 주의 권세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도다 하면서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한 거였어요. 그렇게 큰 거대했던 어떤 왕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맛보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이었더라고요. 주께서 보시기에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하찮은 존재로다. 없는 것과 같은 하찮은 존재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실로 주께서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백성에게든지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누가 감히 주의 손을 막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으며 그 누가 감히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왜 그리 행하신
것입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 있으랴. 34절부터 3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주께서 주의 손을 주님을 달고 하여튼 뭐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회개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이 참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36절에도 보면 그렇다 내가 제정신을 되찾게 되었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은 물론이고 내 나라의 모든 영광도 내게로 돌아왔노라. 나의 신하들과 귀족들도 모두 나를 영접하였으며 나는 나라의 왕권을 온전히 되찾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예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노라. 전에는 명예와 위엄과 영광과 모든 권력이 다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겠어요? 이거는 다 주님께서 나에게 도로 주셨구나. 주님으로 모든 것이 말미암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드높이 기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노라. 진실로 그분의 일은 다 참되고 그분의 길은 다 의로우시니 그분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도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요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의 왕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찬양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걸 강하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 4장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늘 섬기고 영광 돌리면서 살았을 거다. 아마 이렇게 7년 동안 비참하게 살다가 진짜 마음이 제정신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능력이나 권세나 영광이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 만난 뒤에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뒤로 그는 굉장히 겸손해졌더라고요.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찾아봤어요. BC 605년부터 562년 사이에 살았는데 아시리아, 유다, 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정복했고 해변의 상업도시 두로를 함락했고 수도인 바벨론은 완벽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 공격할 수도 없고 함락시킬 수도 없을 정도 아주 그런 요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들었고 53개의 신전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955개의 성소가 있었고 384개의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어떤 대국의 왕이었는데 하여튼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때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그 4장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가장 큰 업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한 삶, 찬양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겠구나. 공중정원, 많은 나라를 함락한 거, 바벨론의 어떤 그 성을 지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그에게 큰 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 보니까는 오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고 내 마음이 편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다해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확실히 정하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보면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든든해진다는 거죠.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리고 찬양하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그다음에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세상의 민족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보니까는 찬양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이 토저라는 어떤 이 G.O.D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참 감사했는데 찬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여튼 조금 이제 한 3가지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는 내용은 거의 책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인간이 생명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기서 의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는 뭐 바타흐 그래갖고 믿다, 그 다음에 안심하다, 신뢰하다, 어떤 뭐 평온, 어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믿게 된다. 그 주님을 아는 자는 마음이 평온하게 된다. 안심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다 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명해 주신 것만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시죠. 그랬을 때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완전한 작은 이해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면 장차 주님의 얼굴을 볼 때는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성품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정말 흥분이 되고 막 그런데 기쁘고 만족한데 그 나라에 갔을 때 진짜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얼마나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크겠는가. 공감되시죠? 하나님의 어미와 경의의 빛에 푹 잠겨서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성경을 펴서 설교한 모든 설교자들과 함께 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의 설교를 한 시간 동안 듣고 그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 하나님의 어미와 경의함, 그 주님의 어떤 그 성품 속에 푹 잠겨 있을 때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옛날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근간에 와갖고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와,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날마다 비치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보낸다. 그건 이제 우리가 연애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연애할 때 시장 통해서 만나진 않잖아요.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한적한 곳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진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듯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 정말 그런 만남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될 때 정말 어떤 때는 흥분이 되고 정말 전율이 흐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그 성경에 보니까는 그러면 완전하다라고 나오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에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님은 완전하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함이란 빈 공백 없이 가득 차고 갖출 것을 다 갖춘 것입니다. 즉 마땅히 있어야 할 본질적인 것에서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지혜와 지식이, 거룩함과 선함이, 공의와 자비가, 사랑과 은혜가 완전하며 무한하게 충만히 빛납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완전함이라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어쨌든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될 때 굉장히 제 마음이 뭐랄까, 이걸 대하기 전 마음과 대했을 때 마음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분도 늘 하는 얘기가 완전하다, 하나님 무한하시다, 한없이 크시다 하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작은 이해를 내가 알게 될 때 정말 마음은 되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찬양하게 되고 이렇다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은 다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이름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아름답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고상하고 존귀하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너무나 많은 큰 교회들 보면은 특히 너무나 철저히 완전하게 조직화했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신다 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모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그 교회 시스템 이런 게 완벽한 걸 이렇게 좀 보잖아, 주변에. 그런 곳은 진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지적한 게 이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철저히 조직화돼 있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들은 모를 거라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바쁘게 활동한 종교 활동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늘 그분을 느끼고 임재를 느끼고 정말 그걸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종교 활동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과거를 많이 돌아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관계에 정말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하는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과의 어떤 진짜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어떤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측정되거나 측량될 수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끝이 없는 것과 무한한 존재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무한한 분이십니다.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지식, 무한한 거룩 등 한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에게 무한하다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한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시간과 공간 또는 거리는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용할 수 없고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시간과 공간, 거리의 개념은 사람에게만 있지 하나님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그걸 생각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완전케 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완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하는 거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가전제품을 만든다든지 뭘 만들 때 항상 몇 년 지나면 개선이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완전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주도 담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 중 하나 속으로 들어가서 성육신으로 오신 일과 인류의 구속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자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도 담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와,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피조물 중 하나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 속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야.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도덕적 의무를 여기지 않냐고 그분은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셨습니다. 우린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그 고난을 연민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하는데 사실은 주님은 그것을 진짜 어떤 고통과 아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구원이 단지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오는 전구 같은 것이 아니며 단지 천국에 가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단지 제사함 받고 나 천국 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늘 초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주인이 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전에는 과거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은 늘 우리와 친밀한 교제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는 건 순종하라는 거죠. 그 일에. 그랬을 때 그 구원을 하신 목적은 결국 그거였잖아요. 천국은 물질적으로 살기 편한 천국이 아니라 사랑이 무한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무한히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천국. 그냥 단지 살기 편한 곳, 그냥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무한한 기쁨을 채워주시는 곳이라고. 시간이 많이 관계로 요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플러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아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은 안정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